밤에 오신 분들도 더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고 밤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돌려졌던 발걸음과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에서 5번째 집회 시간을 가지게 6번째 집회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리더 우리 김선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영육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발라주셔서 깨끗함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그 심령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도전을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라고 주신 것이오니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다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낮에 심령치료한 부분은 내일 아침 되면 여기가 좀 더 수시가 아플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되고 내 답답했던 심령이 오늘 뚫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한 사흘 정도 아프다가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15년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외국분도 오시고 외국에 나가 계시던 분들도 오시고 엄청나게 만났는데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싶다 할 정도의 애틋함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도 그분의 그 갈급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기도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낮이면 일어나서 회사 다니고 식사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은 기본인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영의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싸우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의 존재, 천사들은 영이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의 눈이 띄어있지 않으면은 영의 존재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보는 존재가 이깁니까? 보는 사람, 보는 존재가 이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딱 잘못하면은 악한 영의 존재에게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간절한 분의 전화를 받고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거는 간절함의 도가 지나쳐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노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마음이 녹아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지요. 맨날 며칠을 기도를 해드리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도 아시게 되었고 사단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되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너무 이쁜 저희 핸드백을 딱 메고 저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쌍둥이 자녀를 줄 것이다. 의사들도 몰랐는데 한 아이는 남자고 한 아이는 여자다. 이란성 쌍둥이를 우리 며느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란성 쌍둥이의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란성 쌍둥이의 손자에게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아이는 너무 준수하다. 실제적으로 나와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이 핏줄을 닮지 않고 며느리 엄마의 핏줄을 닮아가지고 인물이 정말 준수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며느리의 인물이 아빠보다 더 낫다 이거죠. 그거 닮아갖고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 준수한 우리 손자를 꿈이에요. 이제부터 손을 탁 잡고 가는데 가방을 잘 메고 갔는데 가방 줄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 꿈이 좀 안 좋다. 왜 가방 줄이 끊어지냐.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딱 갔는데 매대가 있더라고요. 백화점 매대 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너무너무 세련되고 이쁜 여자분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니만 너무나 친절하게도 가방끈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새 거보다 더 좋게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막 가죽과 막 이렇게 막 뭐 금으로 된 도금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쁜 끈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우리 손자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를 향하여, 저는 이제 뒤를 돌아서서 가는데 저를 향하여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경고의 말씀을 안 듣고 천국으로 술 마시면 죽는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고도 술을 마셔서 천국으로 간 저희 남편이 있다고 제가 간증을 했지요. 그 남편을 두고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살아생전에서 너희 남편을 좀 미워했고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너는 그러한 중에서도 너의 영혼의 속모습은 그 남편을 사랑했고 그 남편을 안타까워했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너가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너의 속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러는데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저희 속을 이렇게 썩입니다. 막 잔소리도 저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제 마음 깊숙이에서 저도 알지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는 걸 알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속 썩였던 것, 남편을 조금 미워했던가 하는 그 막 죄의식과 자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누굴까 이러고 있는데 오른손을 잡고 가는 저희 그
준수한 시온이 저희 손자를 향하여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손자는 너가 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준수한 손자라는 것을 너는 이미 받았지. 이 손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기도한 내용을 무슨 옆에서 듣고 녹음하다가 나를 언제 만나면 그 녹음기를 털어놓는다라는 마음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 누굴까? 저 사람은, 저분은 누굴까? 제일 처음에 이랬어요. 저분은 누굴까?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볼까 말까 하다가 돌아봤어요. 왜? 저분이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지금 내가 이 분을 가슴에 두고 응답받아 내려고 애쓰는 마음도 알 것이다. 물어봐야지. 뒤를 탁 돌아보는데, 아이고, 저희 꿈에서도 저희 영안이 탁 열려가지고 너무나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사탄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써요? 저의 형편을 다 알고 저를 칭찬해주고 우리 이 시온이의 모든 것도 알고 칭찬해준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은요, 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간에 달았습니다.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막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탄에게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목숨줄을 내어놓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 응답받아 주고 싶습니다. 응답받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 존재에게 물으면 안 될까요? 내가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더라니까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한 마음은 또 이러더라고요. 안 되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 호산나 기도원 원장 아니냐? 너 정말 쪽팔리게 묻고 싶어? 꿈에서 저 혼자서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제가 소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 부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 집사 아닙니까? 한 번만 묻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제가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뒤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꿈에서 돌아섰다가 안 돌아섰다가 하면서 결국은 제가 물어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그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기 위해서 사탄하고 물었다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끊어져도 촛대를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친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의 응답에 받아주는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저께가 오셨나요? 기도원에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버젓이 받고 있으면서도 점집에 무당한테
하물며 무당을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왔더라니까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희 언니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언니 나에게 돈 좀 갚아주라 하세요. 돈 좀 갚아주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건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한 몇 주를. 안 갚아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어디로 갔냐? 그동안 친분을 쌓아놓은 점집에 가서 막 일러줬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더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들어주다가 들을 만큼 들어주다가 이만큼 이제 뭐가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서부터 말이 하나씩 두 개씩 숑숑숑숑 올라오는데, 저 기도원 15년 만에 우리 주담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오신 성도를 꾸짖고 혼내는 거는 처음 봤다 합니다. 옆에서 본인이 벌벌 떨렸다고 합니다. 제 음성이 얼마나 크고 있었던지. 야! 그때 했습니다. 이 마이크에서 되면 이게 아마 터질 것 같아서 깜짝 놀라더라. 네가 뭔데? 네 꼴랑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줘야 되냐? 네가 뭔데? 마음을 바쳤느냐? 안 바쳤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 물질을 바쳤느냐?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 가서 이 기둥이라도 하나 닦아봤느냐? 너 생명 다 바쳐 기도해봤느냐? 배를 둥둥 두드려 보니까 성경 양식이 배에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둥둥둥 소리가 나. 비어있으면 둥둥둥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꽉 차 있으면 팍팍팍 소리가 나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배를 다 두드려 볼 겁니다. 성경 양식이 얼마나 차 있는가. 지금 그거 안 하려면 물이라도 마셔보세요. 성경 안 읽었지? 찬양 안 했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꾸지람을 치니까 정신이 번쩍 드나봐요. 울더라고요. 마음도 안 바쳤지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쌓아둔 이 창고에 양식도 없지요. 11조도 안 내지요. 감사원금도 안 내지요. 뭐가 있냐요? 시간도 안 들였지요. 마음 안 들였지, 시간 안 들였지, 물질 안 들였지. 성전에 가서 청소 안 하고 봉사 안 했지. 뭐 털어내놓을 게 없는데, 쥐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뚜르르 뛰어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언니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딸아, 이 딸이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다. 자, 이거는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다. 그런데 혼이, 사람은 영, 육, 혼이 있잖아요. 네. 혼이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들어왔어. 혼이 제자리에 탁 끼워져야 되는데 빠져나갈 때에 혼이 깎이는 거예요. 한 번만 깎이는 게 아니었어요. 2번 깎이고 3번 깎이니까
혼이 혼집으로 싹 들어갔을 때 헐렁헐렁 한 거예요. 깎여가지고. 저는 기도원 15년 만에 또 혼이 깎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철도 모르고 어렸을 때에 굉장히 힘든 일을 육신적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원만하니까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몇 번 당해가지고 혼이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이 헐렁헐렁해요. 혼이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이 헐렁헐렁해요. 이러더니만 원장님, 네 제가요 어렸을 때요 물에도 빠져봐갖고 죽을 직전에 살아났고요. 소가 쥐를 밟았대요. 소 아시죠? 밟았대요. 그 어린 소녀를. 혼비백산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선도사님? 하여튼 막 어렸어. 어머니가 덜에 나가시면서 오빠 보고 얘 좀 봐라 그랬는데 오빠가 짐을 싸들고 서울로 도망가면서 얘가 오빠 울고 따라 나오다가 논두렁에 꼬르 박혀가지고 코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숨을 쉬려고 여기가 아기가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줬대요. 자기는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어머니는 말씀을 해주신대요. 아이들이라고 영혼육이 없습니까? 혼이 그때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이기로 듣고 이기로 나가고 이기로 듣고 이기로 나가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좋은 말로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니까 네네네네네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 그렇지요 원장님 네네네네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엄청나게 6살짜리 7살짜리 손자 나무라듯이 나무라니까 혼이 제자리를 찾고 영이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사람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교회 집사이면서 이분은 영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점쟁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호소하고 언니 했으니까, 원장님 내 여러 점쟁이를 찾아봤지만 원장님만큼은 용한 점쟁이는 못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환경에 처했으니까 모든 기준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점쟁이. 제가 이래서 용한 점쟁이보다 더 용한 원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다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네. 성경 공부는 얼마나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심령치유를 하고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혼이 제자리에서 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영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니까 아멘. 제 기도원에 보면은 제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 웬일인지 딱 서라 그랬어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딱 서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을 못 맞추겠대요. 이 예수님 초상에 대한 감정도 아시죠 권사님? 못 맞추겠대요. 맞추세요. 그리고 똑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어깨를 딱 잡았어요.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 예수님 초상화 눈을 봐도 무섭고 원장님 눈을 봐도 무섭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 사역을 해줬는데도 떨더라고요. 많이 나갔는데도 막 구역질하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소리내어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대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하세요. 예수님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의 기도가 길고 본인의 기도가 또박또박한지 놀래가지고 눈을 제가 이걸 기념해주기 위해서 옆에 서서 동영상을 찍어 드렸더니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자기 처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요 부르고 기도했대요. 그걸 기념으로 찍어주니까 얼마나 기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낌에 이 분을 위해서 오늘 방언을 하면은 방언이 터지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주담 전도사님이 또 방언 잘 터뜨리거든요. 전도사님 옆에 붙어서 좀 더 돌아보세요. 저 얌전히 앉아 계신 분이 주담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오늘 우리 방언 한번 튀어봅시다. 알았대. 왼쪽 붙잡고 오른쪽 붙잡고 서로가 이제 다른 방언이지만 해수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뭐 어느 방언이든지 혀에 딱 잡혀갖고 뭐 하면 되지. 그래갖고 뭐 할렐루야 와샤 막 할라야 파 이러니까 방언이 팍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야. 원장님 이거 방언이에요? 방언이지 뭐야? 그래요? 와,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오전 11시 오셨죠. 우리가 점심 대접했으니까 11시 오셔가지고 2시인가 3시인가 가셔가지고 박바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유명한 점쟁이보다 더 희한한 곳에 갔다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꼭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다음날 전화 오셔가지고 원장님 남집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눈물 빠지게 혼났다면서요. 부끄럽더라고.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그런데 용한 점쟁이보다 더 용해가지고 깜짝 놀랐대. 오늘 새벽에 와서 목사님께 떡으로 들었는데요. 용한 기도문 원장님이 이따가 궁금한 거 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 손원장은 목소리도 크고 저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정에 일어나서 책 읽어라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책을 한 몇 줄 읽다가 저희 책 읽는 소리가 저희 귀에 다다다다 들리면 수줍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앉아가지고 울었던 위인이 바로 저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고 부역장님의 말에도 저는 100% 순종했는데 부역장님의 말, 이 감정은 정말 제가 조금 부끄러움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감정을 해라 해갖고 지금 합니다. 부역장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셔가지고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술과 그 딸과 아내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님의 아버지께서 권사님이신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술을 잡수고 이러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구역 공가로 배웠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은 모태신앙인이고 저는 33살 때 주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중간에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 구역장님 그거 분명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구역장님 증인입니다. 우리 오늘
일하러 갑시다 그랬죠. 집사인 주제에 예수 한 3년 믿었던 주제에. 그러니까 부역장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역장님, 성경 어디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저는 성경대로 살기를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찾지는 못했지만 목사님들이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하자 하는 것이 저였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당장 가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당장 3명인가 갔습니다. 구역장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하고. 저보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보다 모르는 집사하고 3명이 갔습니다. 같은 안산에 있습니다. 구역장이 가더니만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이 쫄고 있는 거야.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 쫄 때 밀어붙여야 돼. 딱 앉아가지고 어른이시니까 방문 하나 사이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딱 불앉아가지고 부역장님 아버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셨다면서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요. 왜 그렇게 얌전하신 아내이신 권사님을 그렇게 두들겨 패십니까? 나오셔요. 이러니까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기가 죽으셨구나.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기가 죽으셨구나. 이럴 때 몰아붙여야 된다. 더 크게. 부역장님 아버님 나오셔요. 예수 믿겠다고 저와 약속하십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드디어 기척이 나타나는 거야.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어요 할 줄 알았는데 좋은 말 할 땐 떠나시오. 이야, 그 소리가요 천둥 번개치는 같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더랍니다. 할 때는 제일 먼저 팔을 들고 간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후딱 딱 일어나서 후태다 그러고 그런 전력을 가진 제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순해라, 믿어라, 행동해라 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축사 사역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거 물을 겨를 없습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보혈 묻은 손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보혈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보혈 기도 하나 소리도 못 들었고 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이 손에 묻혀지지도 않고 다만 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불호령이 내려서 그냥 제일 먼저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성경에 어디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는 다 역사가 베드로도 주님 이름으로 나갔다가 좀 안 돼서 돌아와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조용히 여자와 물었 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나도 주님께 조용히 물었지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대답이 뭘까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경상도 말로 진짜 쪽팔리든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시켜 꿈마다 꾸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느 장로님 집에 엄난 마귀가 있고 어느 집사님 집에 무슨 마귀가 있고 하는 걸 꿈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빡세게 기도하고요. 기도원 문
창열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까지 만 5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게 기도하시고 나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나니까 거기에 아까 말했던 주기도문도 있고 예수피 기도를 하라는 기도도 있고, 어떨 때는 거기 제가 학원을 16년 하는 가운데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교실에 들여보내놓고 기도하러 갔는데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예수피 발라요, 예수피 발라요, 예수피 발라요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고 오면은 피곤이 다 풀려. 야, 예수피 기도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기도를 만 5년 하다 보니까 저희 간증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문양우 씨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그 사역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에 전부 다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왜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신호가 없느냐? 기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위로 삼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팍 오시면은 남편부터 눕혀놓고 한번 해보시고 아들부터 눕혀놓고 엄마 말에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황소 10마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놈아. 그러고 한번 해보셔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순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 단순할 때에 저처럼 그냥 막 창피하든지 말든지 그냥 한번 해보셔요. 자자 자자 자자. 하나님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할까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번 해야 하나님께서 야 좀 써먹을 만하다. 너무 계획 잡아가지고 짜작짜작 하면은 안돼.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좋잖아요. 요즘 환절기라 갖고 감기 앓고 있는 손자 눕혀가지고 예수 피로 감기야 물러가라. 막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병원에 가지 말고 막 한번 해보셔요. 저는 우리 손자를 0살에서부터 5살까지 제가 양육해주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럽니다. 어머님 이렇게 독감이 도는데 어떻게 최연소자인 우리 손자하고 최연로자인 어머님만 감기를 안 앓고 중간에 있는 저거 부부는 왜 그래 서로가 감기를 주고받는가를 모르겠대요. 우리 애기는 예수피를 못하니까 제가 계속 해주고 저는 저기 도니까 저가 계속 하고 예수피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낮에 들으셨던 분들 낮에 예수피도 하셨지요? 주기도문 하셨지요? 다른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기도 2시간 3시간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1시간 30분 주기도문 하시고 1시간 예수피 기도하시고 30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보너스 기도하세요. 누구누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누구 뭐 집 사게 해주세요 하는 걸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그 보너스 기도도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이 그거지 뭡니까?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 물으니까 꼭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쌀밥, 김치, 된장. 쌀밥, 김치, 된장 일용할 양식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액세서리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남편분이 큰 차 타고 싶고 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25평 아파트에서 39평 아파트로 이사가자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남편들 급여 봉투가 더 두둑하게 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네. 다 해놓고 보너스로 또 30분 일용할 양식 기도해. 그 시간에 저는 예수비 기도하겠어요. 아멘. 가정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5월만 빼고 뭐 1, 2, 3, 4, 6, 7, 8, 9, 10, 11, 12는 가정이 없나? 365일 우리는 가정의 날이고 가정의 달이에요. 며느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 나는 며느리가 있다. 목사님, 권사님, 김용훈 권사님, 나는 앞으로 며느리 볼 것이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다 뭐 며느리 봐야지요. 저는 며느리 둘을 다 봤습니다. 저는요 어떤 것도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딱 하나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매면 된다. 꼼보도 괜찮고 째보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되고 키도 커도 되고 부잣집 딸도 괜찮고 가난한 집 딸도 괜찮고 고아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매라야 된다. 그거 외에는 엄마는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고르다가 한다면 엄마의 조건이 참 쉽죠. 고름. 예수 믿는 자매면 된다는데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대학 안 나와도 돼.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래.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고르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래.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키 크고 이쁘고 날씬하고 예수 잘 믿고 하는 며느리 둘을 다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문을 예수님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 내에서 자매를 구하고자 하는데 안 들어주실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쌍둥이 엄마라 그랬죠. 쌍둥이 엄마가 예수 잘 믿다가 쌍둥이를 놓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머님 몸을 조금 추스리고 교회를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그래라. 그리고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제가 우리 큰 며느리의 그 애기 놓고 왜 이게 조리라 그럽니까? 그거를 저는 딱 1년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제가 이 조리해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3개월을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15개월을 해주고 왔는데 우리 며느리를 15개월 해주는 동안 이거 뭐 제가 당연히 그 영상을 저는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막 손자들이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튜브로 보니까요. 우리 며느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는 이 뭐 뻥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며느리 조리시킬 때에 저는 우리 며느리에게 너는 밥을 하지 마라. 제가 밥을 다 하고요. 제가 마켓가가 반찬 다 하고 밥 다 하고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나의 큰아들이죠. 큰아들 와이셔츠 다 빨아주고 다 하고 쌍둥이 너는 아들 쌍둥이 봐라. 나는 딸 쌍둥이 볼게. 이렇게 잘 해줬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3개월 더 연장합니다 했겠지요. 안 그러면 어머님 안 되겠습니다. 3개월 빨리 가세요 했을 텐데 이 아이가 이 며느리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가 이 앉아봐라 하고 늘 제가 체험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늘 아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아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니까 얘가 네 하고 기저귀 접으면서 듣고 애기들 옷 접으면서 듣고 뭐 젖병 씻으면서 듣고 뭐 따라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옷을 이제 우리 쌍둥이들에게 입히고 우리 쌍둥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보고 드리러 가는 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아주 순조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마다 토요일 되면 오후에 와가지고
아들에게 이 쌍둥이들을 인수인계하고 저는 집에 와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 다음날은 부부하고 쌍둥이하고 총 가족 4명이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제가 빠졌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5명인데. 잘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예.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님 역시 교회 가는 길에는, 기쁨의 길에는 사탄이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교회 가는 길에는 어머니가 계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야야, 네 그런 영의 이치를 어찌 알았느냐? 그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모른대. 어찌 알았노? 이러니까 어머님 들어보세요. 그래, 아들이 교회 간다고 쌍둥이인가를 차에 넣어놓고 지가 뭐 한다고 열쇠를 같이 넣어가지고 어머머머, 쌍둥이들은 차에서 울고 자기네들 부부는 밖에 나와 있고 정신이 없어도 완전히 없죠.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가야 되는데 난리를 쳐가지고 20분 만에 뭐 아들은 울어서 목이 다 새고 20분 만에 그 열쇠 공이 와갖고 뭐 차 열쇠를 열었다나 뭐 부쉈다나 그래가지고 차를 갔다 왔대요. 그래, 너가 그 차에 딱 앉을 때 예수피 기도를 해야지 안 했구나. 둘이 다 뭔 일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 역시 어머님이 있을 때는,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시 어머님이 우리와 같이 교회 갈 때는 사탄이가 옆에 접근을 못하더니만 영의 거장 어머니께서 안 계시니까 이 사탄이가 우리를 딸보고 그랬나 봐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우지 알았노? 니우지 알았노? 어머님 감정 듣고 알았지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집 며느리는 이런 걸 어머니날 선물했다는데 니는 뭐하냐? 이런 말 하실 어머니들 안 계시죠? 누구네 손자는 뭐 1등 했다는데 우리네 손자는 왜 저러냐? 이런 말 안 하시지요? 그거는 영양가 없는 사탄니가 하는 소리예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내 며느리가 되니까 저런 아들 하나 딸 하나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네. 이런 일이 어딨냐? 그 다음에 그래, 밤새도록 낮새도록 기도해라. 쌍둥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쌍둥이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얼마나 사탄이가 싫어하겠느냐? 교회 못 가게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려고 그런 일이 한 번 딱 일어나면은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건 뭐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는 거야? 전부 다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먼저 덤벼들어요. 사탄이가 간 본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주는 잘 갔다 왔느냐?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산을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연구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가서 우산 갖고 오세요. 집이 5층인데 우산 가지러 간 사람이 시간을 재보니까 이만하면은 돌아올 시간인데 남편이 안 돌아오더래요. 아이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차에서 빨빨빨빨 우네. 이 사탄이 이 깨를 뿌리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큰일 났다. 쌍둥이 둘이를 차에 두고 갈 수는 없고 찾으러 가보려고 하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시간은 허시간은 가고 아이들 둘을 차 안에 두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있어. 기다렸더니가
우산을 손에 들고 우산이를 지팡이 삼아갖고 남편이 오는데 보니까 남편 얼굴이 완전히 똥색이더래요. 왜? 물으니까 사람이 안 오면은 찾으러 올 줄도 알아야지.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보,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이 쌍둥이를 어떻게 또 차에 두고 가냐. 그래서 못 갔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문을 탁, 엘리베이터 문을 탁 닫고 엘리베이터 문을 1층에 꼭 누르려고 문이 요만큼 열리더니만 문이 착 그러고 붙어버려갖고 문이 안 열리더래요. 아무리 고함쳐도 유리문과 유리문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전화기는 싶어갖고 보니까 전화기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는 시간이 조금은 늦어졌지만 갔다. 근데 얘가 참 지혜로운 애가, 어머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큰아이는요 그걸 억지로 열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대요. 한 15cm를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머님 그때 있잖아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깨달음 이러니까 화가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더래요. 왜 전화기는 안 가져갔을까? 뭐가 이렇게 늦어지냐? 막 이런 막 화가 부글 올라오는데 제가 하던 간증이 생각나더래요. 사탄은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가는 곳에 방해를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걸 알고 너는 거기에 발맞춰 화내면 안 된다 하는 걸 생각이 나. 그래, 사탄이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이 길을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들어가 눌러 그러고 꾹꾹 참으니까 남편이 얼굴이 똥색이 돼서 달려왔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사님 잘했다 며느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고 룻기를 또 잘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어머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저희 그 카톡프의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 쌍둥이들이 교회만 차에 딱 나타났다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차 파킹시키러 가고 엄마는 저기에 달려오고 저거들 둘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지고 선생님 보면은 손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해드리는 것은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위를 맞이하실 분들 지금 기도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연약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이제 하나님께 그러고 하다가 5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산에서 제일 크고 맛있고 유명한 이태리 식당을 줬다는 걸 제가 간증을 했지요. 이 식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셰프 하나가 3명이 셰프가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셰프 3명 중에 1명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건장한 셰프가 쫙 하고 넘어지면서 여기를 깨고 쇄골 여기를 깨고 요리하는 오른손이 골절이 되고 119에 실려가서 못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들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 9시 예배를 드리고 셰프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셰프는 이미 다쳤어요.
주일 지키고 가야 되잖아요. 안 지킨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지만 쥐어 때린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쥐어 때리라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영혼이 지옥가지 않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훈계하라 그러지, 교회 안 간 다 큰 장가간 아들 40 넘은 아들 쥐어 때리라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했지요. 이원호 예수 피 발라요. 이원호 예수 피 발라요. 그 남자 이태리 식당 예수 피 발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해가고 잘 또 이제 주일이 다가와서 9시 예배 드리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 토요일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엄마, 왜? 매장이 큰일 났습니다. 왜? 매장이 폭탄 떨어졌냐? 아니래. 그럼 뭐가 큰일이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손 씻고 내려가는 지하, 뭐라 그럽니까? 그거 보고 지하수? 하수구. 하수구가 어디서 막혀가지고 물이 오르르 그러고 올라왔다가 한참 있으면은 폭 하고 내려간대요. 또 한참 있으면은 물이 온갖 잡쓰레기들을 끌고 폭 올라온대요. 또 조금 있으면 폭 내려간대요. 너무너무 고급 식당이고 좋은데 그것을 보고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 10시에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올라오면은 금요일쯤이나 하든지 토요일 아침쯤이나 하면은 마음이라도 에이 그냥 포기 먹고 좀 해필이면 내일 주일 오늘 밤 10시에 우리 아들이 주일 9시 예배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하수구 뚫겨 내려갑니까? 그럴 때는 아예 접고 예배 드리고 보통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못 갔대요. 아유, 사탄에게 또 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가지고 화요일 뭐 뻥뻥거리고 뭐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세요. 사단이란 존재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존재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이왕 하수구 막히고 고민한다고 하수구가 뚫힌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설비업자 월요일날 불러가지고 화요일날 와서 화끈하게 뚫어버리면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앉아서 들여다보면은 하수구 뚫힙니까?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은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요,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손에 발라져 있고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되어 있는 자들은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방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어디에 방해하고 있는 것 앞에 너희들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지쳐가지고 다음날 주일 예배 가지 못하면은 화요일쯤 설비업자가 와서 뚫려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서 우리는 일을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살아있도록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라니까요. 아까 낮에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서 전쟁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내가 나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하다가 내일 가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낮에요. 믿음은 오늘 당장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다. 예수 피기도 내일 할 것이다. 성경 내일 할 것이다. 내일은 맨날 내일이 돼. 내일은 어떤 것만 하는가? 오늘 고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성경 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민은 내일로 밀어버리세요. 오늘 고민 있으면 내일 하자. 내일 되면 또 내일 있잖아요. 또 내일 하자. 내일 되면 또 내일 있잖아요. 또 내일 하자. 자, 여기 육신이 너무 아픈 분들이 와 계세요. 아픔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어디에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내 아픔은 아픔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난 한 번도 안 아파봤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선도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신학 다니시는데 위암인가 뭔가가 어디 몇 개가 이렇게 전이 되어 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치료받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고 그래 막 위암아 니가 붙어 있으라 그러고 막 본인이 막 바디를 하고 덜일 하고 막 산책하고 다니고 병원에 가니까 아직까지 고개 퍼지지도 안 하고 안 없어지지도 안 하고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대요. 위암이나 뭔 암이나 그냥 니 내 친구다 그러셔요. 그리고 붙어 놓으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만 거기에 집중할 때는 예수 보혈만 뿌릴 때에 집중하셔요. 그러고는 나는 예수 보혈 뿌려놨다. 니 여기 있으면서 꼼짝하지 말거라. 더 잘하지도 말고 내가 바라기는 니는 자꾸 모습이 없어지는 거다. 니 내 말 좀 단디 듣고 니 잘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선포하셔요. 아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보니까요, 아프다라고 판정을 딱 뺏고 나니까 사람이 반쪽으로 변해. 밤새 왜 흰머리가 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아픈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반쪽으로 변해. 심령이 막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왕 날 찾아온 너 반갑지는 않아. 뭐 반갑겠어? 이왕 너 날 찾아온 너 반갑지는 않아. 그러나 너는 여기서 성장하지 못해. 너는 여기서 꼬꾸라질 거야. 힘 놔두고 뭐 합니까? 나무라야지요. 그 앞에서 암 앞에서 아픔 앞에서 벌벌 떨지 마세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눈을 이 이쁜 눈을 안경으로 가렸지만 안경을 딱 빼면은 저 눈이 예뻐요. 이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장애입니다. 이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요 눈만 가지고 겨우 이제 난신 오른쪽 눈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막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대요. 아, 하나님의 작품인데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저는요 이 눈을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왜 제 눈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사람 눈은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림도 그리고 돋보기 끼고 책도 읽고, 근데 한쪽 눈이 재구시를 못하면 눈이 대체로 눈꺼풀이 내려앉습니다. 맹인들이 왜 검은 안경을 끼냐 하면은 눈꺼풀이 내려앉기 때문에 그거 보기 싫은 걸 안 보이려고 안경을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 눈 보세요. 이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왼쪽 눈 안 내려앉았지요. 왼쪽 눈이 이렇게 함몰 안 됐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눈은 보이고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저는 아마 원망투성이가 돼서 마귀의 밤이 되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제가 눈 때문에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몸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감사, 영광, 찬양만 들으실 분이에요. 눈이고 뭐 코고 뭐고 암이고 뭐고 아프다, 우리 주님께서 날 빨리 천국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면 훅 뛰어보셔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운동돼갖고 살아날지 그런 거 합니까? 절대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눈 안 보여요 하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또 이 사역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 개인을 잘 알고 계시는지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0일경부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10일, 15일 정도를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끙끙끙끙 알아 누워 있었거든요. 거의 반쯤 죽어가지고 냄새도 못 맡고 행여나 싶어서 이거를 물을 마셔보면 물인지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도 모르고 어느 날 한숨을 못 자고 아침 11시까지 기절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화를 딱 받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육회를 먹어라. 육회 아시죠? 뭡니까 육회가? 왜? 소고기. 틀렸어요. 소고기 생고기라 해야 돼요. 육회 익어서 먹으면은요 천하에 맛없어서 못 먹어요. 육회를 먹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뷔페를 간다든가 어디 뭐 한식집에 간다든가 하면 육회가 좀 나오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안 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제 나이가 70인데 70대 동안 육회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육회를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또 순종은 좀 잘 하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얘들아 육회를 가지고 오너라. 생간을 가지고 오더라. 그것도 밤 11시가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크크크 웃으죠. 엄마 이 밤에 웬 생간이고 이 밤에 웬 생육회예요. 엄마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알아차리고 알겠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지요. 내일 아침에 딱 됐는데 육회를 안산에서 제일 맛있다나.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맛있는 육회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육회를 먹으라 해서 육회를 먹으니까 육회가 술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요 육회 아니라 뭐를 먹으라 해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육회를 먹었어요. 막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집회가 있다 어디 조금만 뭐가 이렇다 싶으면 당장 육회 사가지고 우리 집에 달려오는 거예요. 속눈썹으로 휘날리면서. 육회를 먹으면 살아나요. 희한하다. 많고 많은 보양식 중에 왜 주님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육회를 먹으라고 하실까? 이거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냥 순종만 했지 하나님 왜 육회를 먹어야 됩니까?를 묻지 않았어요. 뭐 그거 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은 걸 물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회복이 돼. 막 내가 놀랄 정도로 회복이 돼. 막 피부도 반짝거리고 회복이 돼.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왜 주님께서 저에게 육회를 먹으라 하시는 것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요만한 책자를 어느 분에게서 제가 받았는데 육회를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효소래요. 효소 들어보셨죠? 효소, 뭐 효모, 효도는 아니에요. 효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효소를 넣어주신대요. 효소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기들 보세요. 촉촉. 걔도 또 육회를 참 효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효소가 줄어들어요. 그 아이들이 육회를 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이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저에게 효소를 들었던 분 말고 한번 알아보세요. 집사님 뭘까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소라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음식 재료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적으세요. 생야채. 그 다음에 놀라세요. 소고기, 생고기. 딱 두 가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와, 나 야채 잘 먹잖아. 가만히 보세요. 상추, 무, 배추, 뭐 쌈 싸서 먹는 것들만 우리가 생걸로 먹지 거의가 데쳐 먹는 거예요. 시금치 데쳐 먹죠. 전부 다 오늘부터 깨끗하게 씻어서 야채는 무조건 생으로. 육회 잘 드시는 분들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저의 그 행동을 알지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어찌 이렇게 섬세하십니까? 저희 몸에 코로나 걸렸을 때 반 좀 죽어 있었을 때 저희 몸에 효소가 완전히 없었다. 그러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효소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기르는 최고의 성분이다. 저희 면역력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운 내려면은 생야채 꼭꼭 씹어 드시고 생야채 즙을 만들어서 드시고 그냥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최고예요. 드시고 그 다음에 육회 드세요. 그러면은 효소가 쌓여요. 50대는 효소가 40% 30% 밖에 없어요. 60대는 효소가 20% 10% 밖에 없어요. 70대는 효소가 10%에서 8, 9, 7, 6, 5, 4, 3, 2, 1% 밖에 없어요. 본사님이 건강식품을 하셨는데 효소가 다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 효소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효소 판매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먹어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보양식이 많아요. 요즘 많이 드시는 염소즙에다가 뭐에다가 저희 집에 가면은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신 즙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일단 다 끊었어요. 주님께서 육회 먹고 효소 먹으라 해서 저는 효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요 시니어 분들이 효소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